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금 찬송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임을 가지고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주님을 보고 희롱하면서 저거 남은 구원했으니 자기도 구원하라고 야유하고 조롱하는, 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들도 너도 구원받고 나도 좀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야유 섞인 그런 말씀이 오늘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실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신은 누구도 볼 수도 없고 무치, 냄새도 안 나고 아무것도 형상이 없는 분이 신이에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죠. 그런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공상 속의 하나의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실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억지로 만들어서 없는 하나님을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르자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지고 그게 구원을 받았다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수양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여기 서 있는 이 십자가 모양이, 십자가 모양 저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나사렛 청년 한 사람이 피 흘린 피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고, 저 피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저 피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의 모양으로 여기고 배지로 달고 다니고 여기 목걸이로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저 피에 내가 참여하고 저 피에 내가 젖어 있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체험한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피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주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피의 공로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입었음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는 거룩한 피고 언약의 피고 인내와 인고의 피로서 그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임하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구약에 수천 년 동안에 죄를 지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육신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것을 제사를 수십 년을 동안 통해서 수천 년을 통해서 그걸 알려줬어요. 죄를 짓는 자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에 와서 너희들이 지은 죄를 그 핏값을 누군가가 흘려야만이 누가 대신 죽어야 구원받는 걸 알려주려고 구약에 수없이 짐승들이 죽었던 것 같이 그 짐승의 죽음을 예표했고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걸 믿는 자마다 피 흘린 공로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자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걸 봤다고 해서 소용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창으로 그를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가 그냥 나와서 팍 터져버렸을 텐데 피가 터졌을 때에 그 얼굴에 창을 찌른 자들이 군병들이 다 피가 묻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 피가 묻었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 피가 내 안에 흘러야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폭적으로 내가 지지하고 그분 하신 일을 내가 도와주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은 옳습니다. 당신 일은 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지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한다면 그게 잘못된 길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받아주질 않죠. 하나님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은 이것인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는 엄청난 고통과 인내와 핍박과 조롱이 따를 수 있어요. 그걸 참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버지 뜻에 그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의 그 인내의, 인구의 고난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안 품는다면, 자기 마음 품대로 산다면 그건 육신의 정욕에 의한 것이고, 육신의 정욕은 누가 줬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도 성공한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많은 인구의 고통을 거치고 고난을 거쳐서 그가 자수성가한지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끊임없는 피땀 흘린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길을 따라간다면, 예수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지금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이 됐는가? 아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그냥 잠자다가 죽으셔도 되죠. 그러나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니 육체로 오신 것이고,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냥 피 흘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피 흘려 죽이는 죽되 인류의 고난을 가지고 죽겠다, 그 소리죠. 인류의 고통을 가지고 죽으시겠다는 거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으니,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려고 기왕에 죽으시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 인류들의 그 질병을 가져가시겠다, 그 소리. 그 가시멜로wan을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때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도록 했어요. 그게 저주거든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면류관을 주님의 머리에 덤탱이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저주를 주께서 가지고 가신 거예요. 죽으시는데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가지고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해야 될 각종 희롱, 고난, 고통, 이 문제를 주님은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느냐고, 네가 그렇게 왜 극단으로 사냐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고, 뭐가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더 잘 살아야 할 거 아니냐고 얼마나 우리를 희롱하고 우리를 놀려야 됩니까? 주님이 그거 다 가지고 가셨어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잘 살면, 네가 예수 믿어서 왜 네 사업이 이렇게 뻥팡칭창이요? 네가 예수를 믿어서 잘만 된다면 나도 예수를 믿을게.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냐 말이지.
네가 그렇게 네 집이 잘 되면 나도 예수 믿을게. 근데 왜 네 집은 그 모양이야? 이렇게 야유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가지고 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죽음 직전인 이 강도도 지금 좀 있으면 죽어요. 몇 시간 있으면 죽게 생겨서 같이 매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 구원하지 않냐고 육체 덩어리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채찍에 맞으셨으면 여기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그 거리가 한 1.5km가 되는데, 그리고 폭은 한 2m뿐이 안 되는데 그 길을 가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 발길로 차버리고 채찍으로 두드러 패고 이 난리를 치면서 얼마나 희롱을 하면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로 매달려 있는 그가 얼마나 얻어맞고 피를 흘렸는지 다른 사람은 훨씬 일찍 죽는 그런 경우가 생겼죠.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죽는, 인류를 위해서 죽는 그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희롱하고 조롱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희롱당함을, 우리의 조롱당함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핍박과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런 사건들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시편 22편. (22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이미 저가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사건을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22편 7절 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입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호와께 의탁했으니 여호와께 저를 같이 하시주니 구원하실 것이다. 저를 기뻐하시니 저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예언한 대로 오늘 희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그 시편 22편 거기를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고통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7절부터 보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하니까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밑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이랑 이천장을 얘기합니다.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개라는 것은 저 멍멍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 같은 그 인류를 얘기하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포도주가 맞습니다. 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떼진한 신포도주를 마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 심령이 답답하고 메마르고 참으로 허전하고 해서 인생이 살아가는 그 근본이 어려운 모든 쓸개와 같이 쓰디쓴 인생살이를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그런 감당을 주님이 친히 하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는데, 여기 본문에는요 어디에 보는 거니? 여러분들 시편 22편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27장에는 그냥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만 돼 있는데, 시편 기자에 가보니까 이거 우리 해석상에 겉옷과 속옷이 예수님 입으신 겉옷과 속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속옷은 야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갔다는 거죠. 이 속옷은 통으로 된 옷인데, 이 통으로 됐다는 얘기는 하나라는 얘기죠. 의의 옷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는 매듭도 없는 통으로 된 우리는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난 거죠. 그것을 악한 영들이 뺏어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 옷을 마귀 이것들은 뺏어가려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시로 넘나들어서 참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주님으로부터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십자가 죽었다고 찬양을 부리고 눈물을 흘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주님의 그 사정, 그 주님의 그 고통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대로 그분이 그대로 죽으셨고, 그분이 조롱과 희롱과 그 어려움을 다 당하는 이런 사건들도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사건들을 주께서 미리 담당하시고, 그분이 목말라서 참으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그 목마름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마름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그 공로를 가져가는 자만이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참 평안을 얻고 생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 16장을 찾습니다. 로마서 16장 조금 넘겨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13절)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여기 루포와 그 어머니께 문안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루포가 누구냐? 이걸 봐야 되죠. 그러면 마가복음 15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 로마서 16장에 루프와 그 어머니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루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루프의 시몬이 루프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대신 예수님이 지혜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 루프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참으로 대사도인 사도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는 다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이런 영문도 모르고 구경 나왔다가 예수가 오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구경 나왔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가 가서 죽지는 않았지만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한번 가보자고 나도 모르게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오늘 예수가 십자가 못 죽는다고 구경 가자고 구경하러 나오고 한번 나와보고 친구 따라 나와봤다가 어떤 사람은 목사 혼내주려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목사 혼내주려고도 나왔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동역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 시몬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로마서에 얘기했는 대로 그 루포라는 그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교회에 나와요. 복음을 듣고 나와요. 지금 예수가 십자가 먹고 죽는다고 한번 구경 가자고 이렇게 나와서 십자가를 어거지로 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찾아와서 참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수집하는 일을 우리가 당했다는 것을 당했다고 볼 수 있죠. 얻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참으로 이렇게 은혜 받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거지로라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서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분은 전능자이고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능히 12영 더 되는 영을 보내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고 해롱을 당하고 이렇게 당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가 당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힘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면 신앙전만 하면 어때? 내가 그럴 사람인데 해버리지만 왜 주님이 어렵냐? 왜 이 어려움이 시험이냐? 능히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7절에 보니까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고. 지금은 주님은 자기 죽을 권세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는 것은 자기 살 권세를 가지고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길을 영원히 감당하고 주님 편에 서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는 다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에 강도 둘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이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가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다 지금 매달려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 기회를 주셨어요. 네가 나를 택할 것이냐? 네 스스로 육체를 택해서 한쪽 편 강도같이 세상 것만 살려고 너를 내려오고 나도 좀 구원해서 나 좀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나도 임하게 하소서, 나도 생각해 주소서, 당신 낙원에 갈 때 나도 좀 도와주소서, 그런 자가 될 것인가 하는 우리 선택에 달려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이 모든 공로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공로로 사용하셔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피의 공로가 내 영혼에게 임해서 온전히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